하나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 10번째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왔죠. 우리가 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편안히 집에서 휴식할 수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놀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또 더 일해서 돈을 벌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번, 세 번 죽을 수 없지요. 우리의 육신은 한 번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민이도 피곤한데 쉬고 싶지. 여러분 다 피곤한데 쉬고, 아니면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한 번 죽으면 사람은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근데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세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뜻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심지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받을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보죠.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 죽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사람처럼 쾌락을 즐기고 영적인 것 아무 관심 없이 살면요, 우리의 영이 계속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어때요? 예수님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이 없을 때는 나 아무 고통 없네, 좋네 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누가?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고통을 더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육신의 고통, 질병 주신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욥기 한번 보죠.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 고통스러운 욥이 당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유,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할렐루야. 그 구덩이는 멸망의 구덩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욥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또 제삼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받은 그런 고통들이 어떤 누구에게 또 일어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한 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그 다음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주의 율례, 말씀 배우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그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자꾸 깨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 그 고통이 빨리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고난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잘 지키는 상태라면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봐도, 누가 권면해도, 말씀으로 권면해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지금 죽어있다는 소리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질병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닐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죠.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는데, 이런 자가 어떤 자냐면요, 1절부터 보면 음행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그 음행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죠. 우리 육신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자,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시작.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데 계속 음행을 행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줘서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 들었으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게 되지만 그 영은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 우리의 관점은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힘들고 어렵고 못 먹게 되더라도, 내가 질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그죠? 인기 없고 그러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항상 바라봐요.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이게 잘 되면 네 영혼이 망하겠구나 하면은 이걸 잘 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내가 정말 천국도 가고 하려면 어때요?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준대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사탄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사단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 맞습니까? 예,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항상 먼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근데 영혼은 잘못돼요.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해.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 건강 믿고 까불고 살면 그 건강을 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치시잖아요. 이 사람 범사가 잘 돼.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 어깨 힘주고 막 자기 차도 2대, 3대 사고요. 집도 사고 별장도 사고 그래요. 근데 그 사업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영혼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유명해지면 자꾸 영적인 것에 무뎌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깨어나라고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죠.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생 얻으라고. 할렐루야. 천국 가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착각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너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요?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영혼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요, 항상 뭐라고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고 해야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정말 은혜가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기도 4차 카드 기도 카드에 우리 이재령 안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 여기 영혼 사랑이 묻어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지난주에 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 고읍 방문 요양센터에서 가사를 돕는 도우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떠나는 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게 가까운 교회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에 안 나가는 때라 나가는 교회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오산으로 나가셨었나요? 그죠?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하니 아련합니다. 주소도 번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여 목사님께 하소연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 복음 전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사랑의 초대교회에 나오니까 이제 같이 양주 사람이니까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기도 제목에는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셋째 며느리가 불신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셋째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90이 넘으셨는데도 요양센터에서 나온 그 도우미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선장 권사님 따라서 이분 따라서 나가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때 말씀을 못 하셨는지. 안타까워하는 이 영혼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내 가족에게 저 영혼 어떻게 하지? 우리 박우순 권사님도 이기란 성도님 아들에 대한
그 마음. 토요일도 또 청소한다고 잠깐 나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다 청소하고 가셨는데, 돕겠다고. 예? 괜찮으시다고. 오늘 나오시냐고. 그러면서 아드님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 하시고, 예수 믿고, 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다고. 빨리 건강 회복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주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셔요. 복과 저주를. 어떤 사람에겐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저주를 주셔요. 그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보죠.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래요. 복이 될 것이래요. 자,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물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이런 것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말씀 쫓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수단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말씀 순종하면 복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 순종해야 복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말씀 순종해요. 그럼 말씀 순종하면 결국은 그 사람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 지키는 행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 불순종했으니까 혼나. 말씀 안 지켰으니까 너 혼나 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 주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안 좋은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자기 자식 고통 주려고 매를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때리면서 재밌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식이 잘못한 거 바로 잡아주려고, 똑바른 길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징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저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저주 받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 그럼 말씀대로 하면 복 주고, 복 받네?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서 결국은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가 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면 계속 순종해서 계속 복 받고 천국 가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말씀 잠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대요.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게 뒤에 나와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 순종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계속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신약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주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또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레위기.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씀하나? 26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나 더 고통을 주겠대요. 7배나 더. 너희가 그렇게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지 않으면 7배나 더 그렇게 하겠대요. 21절에도 또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면 7배나 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생기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다시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그러면 내게 청종치 않아서 하나님이 7배를 내리신다는 소리죠. 그러면 7배의 목적은 뭐 하라고? 청종하라고, 순종하라고 7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주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게 뭐예요? 7배 계속 징계를 준다는 게 언제까지? 청종할 때까지, 말씀대로 살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계속 7배 준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순종 안 한다고 계속 7배. 근데 바꿔 생각하면,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미련 맞게 계속 순종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왜 7배 주신다고? 청종하게 만들려고. 왜? 청종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영혼구원의 목적이에요. 7배의 목적은. 청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기 때문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잘못했을 때 먼저 한번 하나님이 살짝 만지면 깨갱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괜히 자기 머리 쓰고 고집 부리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결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찾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나님만 저는 무섭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섭죠? 돌이키면 또 순종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안에 가족이 안 좋아 있으면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괜히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서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청종치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래요. 목적은 뭐라고요? 청종하라고. 7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그죠? 일하는데 인정받고 봉급도 빨리 오르고 그리고 내가 자기 소원이 있는데 그거 자기 소망이 빨리 또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요. 이 거룩한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일이라고요. 이게요. 다 좋은 의미,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말씀 올바로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욕심이 그런 올바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크게 하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 되고 내가 그래서 대우도 잘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아주 육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제 박우승 권사님이 이제 총사한다고 나오셨을 때 이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는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 그랬나요? 네, 그분이 그런 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대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목사와 장로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그렇죠? 맞습니다. 목사라고 지옥 안 가고 무조건 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달면 장로라는 권사라는 타이틀만 달면 다 천국 갑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죄지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하고 있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왜 해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믿음 생활해요?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돼요. 절대 그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 뭐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믿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잖아요. 믿는데 지옥 갔어요. 거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거기에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가 돼야겠다.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관점으로 영혼이 잘 되는 관점으로 내가 영혼 구원 받아야 천국 가야지 그 관점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복을 쫓아가면 그 영혼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놨다고요. 네가 이리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자꾸 보는 게 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사람 물질 많이 벌었으면 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다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니면 잠깐 복 받았다가 사라질 복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안 되더라도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돼. 지금 제가 만약 청년이라면, 지금 청년인데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결혼해서 키도 한 170, 막 진짜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았는데 아이도 너무 이쁘고 아들, 딸 하나씩 다 낳았어요.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 40 넘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돼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막 버는 거예요. 좀 또 사업이 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1억씩.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아주 성공했다. 참 행복하겠다. 정말 잘 나간다.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중동의 부호야.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중동의 부호. 카타르의 왕자. 네? 뭐 이렇게 웃으시야? 카타르의 왕자. 왕자라니까 이상해요? 얼마나 돈 많아요. 축구 구단주야. 축구를 좋아하는 한테 구단을 샀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 그 팀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를 어떻게 해요? 보트, 요트를 사가지고 나라마다 별장이 있어. 그렇게 하면 대단하잖아요. 부럽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대단하다. 카타르의 왕자.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한 100살 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일부 다처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죽은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 땅에서 백년남짓 호화호식하면서 세계 최고의 삶을 살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결론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되고 형통한 쪽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내 영혼 구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안 간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 제가 어제 하여튼 박을순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먼저 저기 화성에서 계실 때 이사 오기 전에 거기 또 한 권사님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헌금도 교회 가면 내가 감사한 거 한 5만 원 해야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한 10,000원, 20,000원 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고기도 사 먹고 다른 거 사고 그래야지. 나도 써야지. 막 그러면서 얘기해. 그 권사님이 당신 놀러도 가고 좋은 것도 많이 사 먹고 그러잖아. 그 돈 없어서 헌금 못 하는 거 아니잖아. 돈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줄여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권사님처럼 똑같이 얘기해드려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이 땅에 놀러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다 쓰고 다 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옥 가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젊은 날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예? 요새는 옛날하고 옛날은 진짜 우리 청년 때는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진짜 노는 사람 아니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오직 교회, 오직 직장, 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놀고 이런 걸 몰라요. 진짜 노는 사람이나 뭐 클럽 가서 이렇게 춤추고 놀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러지 그거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막 그죠?
소연이도 해외여행 다녀오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막 여행도 잘 다니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TV에서 여행지, 맨날 여행지 소개. 국내 여행지, 해외 여행지. 또 뭐예요? 맛집. 골고루 맛집들 소개해주고.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게 좀 걸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살 수 없잖아요. 어디 여행 가려면은, 그죠? 1박 2일이라도 최소 가려면 쉬는 날,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아쉬워도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투자인 거예요. 그 마음은 그렇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친구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한번 보죠.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뭘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먹고 마시고 입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예스 그래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항상 이런 준비된 자세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믿음으로 내가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내가 잘 믿을 거야. 이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